어둠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2000년 전부터 이어진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000년 전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교동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신 종이와 펜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 중학교 생활, 학교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종이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도 보지 않고 선생님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불신, 질투, 시기, 음란함, 이 죄들을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이 시간 그냥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나 펜을 가지고 죄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지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차례대로 앞으로 나서 우리 명훈 선생님 쪽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종이를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살짝 접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내용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붙으면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세례식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볼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찬식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혹은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내 믿음을 재확인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방금 읽은 교동문의 내용처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지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애찬식이라는 것은 본래 성찬 후에 식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성찬식은 이제 반드시 목사님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 성찬을 간단하게 약소화해서 진행할 때 애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 원래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이 떡과 포도 주스를 먹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각자 받은 이 키트를 열어주시고
쏟지 않게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빵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시고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도 주스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 주스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 주스를 마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쏟지 않게 뚜껑을 조심히 여시고 드시면 됩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네, 먹으신 거 다 정리해 주시고 잠깐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양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의 눈을 보면 아주 이렇게 작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이 침침하게 보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운 대신에 귀가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귀가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린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심한 경우에는 양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본능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예수님은 빛으로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소망 없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앞에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죄의 본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다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의식이 많이 간소화되어서 세례식을 할 때 손에 물을 살짝 얹어서 이렇게 머리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침례교 교단 그리고 올레 세례는 완전히 머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물에 이렇게 담급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물에 담기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내 예전에 죄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맡기고 이제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더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앞에서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또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이 실제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인지 비신자인지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받아야 하는 분도 있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와 성찬 예식에 꼭 참석해서 내 믿음과 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능력을 한 주 동안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